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을 찾아가고 아마 귀하고 즐거운 기쁜 명절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누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육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여기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제를 보면은요 과거예요. 이미 내보낸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위기상으로 보면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시제를 보면 이미 주님은 작정을 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아직 내보내지는 않았는데 예수님 마음에는 벌써 확증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하나를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9절에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래요. 여기 팔았다고 하는 단어도요, 과거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원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대열에서 함께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는데 유다가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의중 속에서는 이미 확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중에는 이 유다는 나를 팔아먹을 자다라고 하는 의중을 확증하고 지금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속을 다 알고 있는데 저놈이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이제 팔아먹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 중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은요,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거기에서 다 생명을 당신의 그 피 같은 생명을 쏟아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새로운 창조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는 이미 완료된 상태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에서 보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세상에 유혹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중에는 벌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료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이 있고 역사가 있고 과정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진 거고요. 이미 다 하나님의 그 의중 속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 파송장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0장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활동한 상황들을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들은요, 그들이 복음서를 쓸 때 누구 중심으로 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도 12를 보낸 것은요, 실제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다 그러죠.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도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데레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길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정이라고 표기도 하고요, 사람의 삶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고 방식이고 그리고 풍속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의식과 어떤 방식을 말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의식에 같은 의식화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습관화되고 세상적 삶을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으면은요, 지금은 한 세대를 60년, 몇 년 이렇게 따지는데요, 그 당시에 100년으로 치면은요, 4세대가 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4세대가 지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이 뭘로 됐다는 거예요? 애굽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는 얘기예요. 4세대가 지났으니까요. 얼마나 그 의식들이 애굽적 풍속과 애굽적 성향과 애굽적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요. 우리를, 세상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합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성경 표현대로 보면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직선으로 쭉 가면 10하루면 가나안을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헤매도록 만드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을 광야에서 삶을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애굽의 속성, 애굽의 의식, 애굽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뽑아내시고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양식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가정 속에 있는 이 애굽적 속성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걸 그냥 흐트러 보면 안 돼요. 이 1세대라고 하는 의미는요, 애국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속성, 애국적인 속성이 다 빠져나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져나갔습니까?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참히 우리는 죽음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욕심을, 너의 옛사람의 그 욕심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려라. 못 박는다는 얘기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요, 안 돼요. 3일 만에 다시 원위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냈으면요, 삶의 공식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고 조금 막히는 길이 있으면 항상 머리를 생각해요. 머리를 막 세상적으로 막 굴려요.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지금 당장에 피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우리 습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방인의 의식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냄에 반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쇼므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보면 보존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마리아는 보존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국이 화려하게 확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 삶이 끝나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 태생인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연합체가 된 거고요. 남유다는요, 2개의 족속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에요. 원래 베냐민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다에 와가지고 유다와 하나에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합체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신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연합체가 되자,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들 중에는 또 유다로 돌아갈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염려에 의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요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후에 135년 후에 586년에 남유다도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을 통해서 이제 이 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 결과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타 민족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 사마리아에다가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혼족이 되게 만들어요. 그들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타민족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 거하면서 혼족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간음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요, 우상 섬겼죠. 그 다음에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저들은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다가 행로에 사마리아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 성립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서 정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의 연속 선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방인을, 또 한 가지는 이방인과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혼합이 될 수 있느냐?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반드시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정에 끌려서, 때로는 의리에 끌려서 잠깐인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번번이 우리가 눈앞에 내가 직접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끌려 들어가기는 쉬운데요,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깨달아지는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하셔야 돼요. 좀 힘들지만 훈련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마음대로 안 돼요.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쓰는 거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쓰는 거는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국가에서 인당 얼마씩 주잖아요. 쓰는 건 얼마나 쉽게 쓰는지 몰라요. 야, 이게 내 돈이냐 너 돈이냐 하면서 쓰는 건 얼마나 쉽게 쓰는지 몰라요. 저도 최근에 10만 원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아껴 쓰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쓰는 거는요, 바람 훅 불면 쓰듯이요, 그렇게 써요. 모으기는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휩쓸리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참 많아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요,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건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지런해져야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요,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누룩이 나오는데, 누룩은 뭘 말하냐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 그 끝절에 음행하는 자들이 누룩이에요. 그들이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떡 중에 여러분, 순전한 떡이 무슨 떡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허리에 이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양식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가족들끼리 다 나눠 먹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이 있었습니다. 그 떡이 무슨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소 안에는요, 등잔이 있고 떡이 있고 그리고 이 불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설된 떡이 12덩이가 늘 올라와요. 무슨 떡일까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이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요, 저 어릴 때 집에서 어머니가 이 수제비를 할 때 거기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물로 반죽만 해가지고요, 잘 치대가지고 띄어서 넣잖아요. 제가 옆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너 먹고 싶은 거 있어서 왔지? 그러고서는요, 그 반죽해가지고 놓은 이 반죽을요, 조금 떼가지고 소뚜껑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소뚜껑이 워낙 달았으니까요, 거기서 익어요.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달달한 것도 없고 그냥 생 밀가루 떡이에요. 그거를 옛날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좋아가지고. 그게 누룩 없는 떡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누룩 없는 떡은 뭘까요? 오늘 이 시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와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먹어야 될 떡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 중에 순전한 떡은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을 타치하지 못해요. 우리가 영을 타치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또 다른 성경에는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동창도 만나고 같이 일하는 일꾼들도 함께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학교를 가는데 어디를 가는데 어떤 모임에도 가는데 혼합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을 쓰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속에 들어가서 삶을 같이 진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 문제니까요. 이거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내 영이 사느냐 내 영이 죽느냐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말을 섞을 수 있어요. 함께 일을 도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절대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된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해왔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악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데 이제 그분 앞에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피를,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한테요, 전부를 다 주셨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난 가기 싫어요. 난 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안 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그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이방 세계에다가 이방인들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의 딸이 병들어가지고서 오늘 내일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러죠. 그래가지고서는 얘기할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요 치유를 해주셔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집이 그 당시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얘기예요.
내침을 받은 거죠. 소외된 자들이 된 거죠. 대표적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들이었고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집의 개념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먼저예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출교된 자들을 말합니다. 내쫓김을 받은 자들이고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벗어나서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다 하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출교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그 애를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세상의 어떤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사마리아 또는 이방인의 길, 이 길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추석 명절도 끝났겠다. 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성전을 찾아왔잖아요. 뭐 하려고요?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려고요. 세상적인 그 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단절을 시키고 구분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세상에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세상과 나는 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호세아가 자기 부인이 늘 세상에 나가서 성경 표현에 보면 바람 피웠다 그러잖아요. 바람 피운 여자 또 데려오잖아요. 또 나가면 또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뭐 몇 번 더 하겠어요? 에이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아마 내비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라 그럽니까? 또 가서 데려옵니다. 목숨을 걸고 데려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두고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뜻하고요.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당신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당신의 자녀 삼고 아내 삼고 신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근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북돋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